제가 목회를 오래 했는데 이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교인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게 목회자로서의 아쉬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심하고 제 목회를 54년, 69년이 시작했으니까 지금 54년인데 이 목회들 좀 정리해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은혜 받고 구원받고 변화돼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 있게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또 나는 우리가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남자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여자 같으면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 속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그게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이 소책자예요. 이 인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1년 동안은 이걸 가지고 계속 그래서 지난번에 임시 만들었는데 성경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성경에 끼어서 그 바로 밑에 끼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글자도 크게 써서 어디에서든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1년 동안 이것을 성경 다음가는 책으로 생각하고 성경책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든 어떻게 가지고 다니든 이것을 늘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그걸 확신한다 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다 이걸 좀 붙잡으시고 그래서 가장 이 중에도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 교회 신앙고에서 제일 앞에다가는 사도행전교라고 넣고 뒤로 뒤집어 보면은 믿음의 고백 그전에는 5가지였는데 10가지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매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행전교회. 자, 한번 오늘 첫날 연습을 하면 또 그렇게 앞으로 할 거고 다 앞장을 보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사도행전의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 평신도 일꾼을 세우는 교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 주님의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교회. 주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할렐루야. 자, 뒷장으로 또 한번 가겠습니다.
그전엔 5가지로 제가 출표했는데 좀 더 자세히 해야 되겠다 해서 10가지였는데, 매일 여러분들이 제가 하면 또 따로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믿음의 자손으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자이다. 할렐루야. 자, 이게 중요한 건 뭐니? 이게 내 것이 돼야 돼요. 이게 확실히 내 것이 되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삶이 힘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교만하게 듣지 말고, 나는 거기에 이르렀으니까 이뤘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도달했다고 말이야.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앙은 제가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연구하고 다든 찹은 예수는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의 변화를 이루려면은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입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야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답이 딱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 2가지는 그 안에 있는 이게 다음은 20가지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쓰시되, 이 2가지는 매일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실제 내 것이 되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의 교회, 그러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실에서는 이게 유튜브로 나갈 때 같이 읽어주셔야 듣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은 그렇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동의합니다. 말씀을 읽었을 때 아멘. 찬양했을 때 아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싶을 때에 아멘. 할렐루야. 크게 하면서 아멘. 예.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사실은 이 소책자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제일 앞장 사도행전 교회, 왜 사도행전 교회가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이 원형이 있는 원본, 원형이 있는데 제가 그 예화를 잘 듭니다. 예화를 좀 드리겠습니다. 나무 토막을 길이를 요만하게 정확하게 나무 토막을 이만하게 잘라라. 근데 앞으로 이 나무가 많이 있는데 한 200개를 다 이만하게 잘라라. 그리고 주인이 부탁을 하고 나갔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자를 때에 이걸 원형으로 했으면 이걸 대고 잘랐으면 이쪽을 내놓고 이걸 가지고 또 대고 잘라야 되는데 생각을 그렇게 못하고 이걸 자르고 이걸 이쪽으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 또 자르고 또 이걸 밀어놓고 자르고. 자, 여러분 생각하며 대답해 보세요. 나중에 맞았을까 틀렸을까? 틀렸지요. 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보다 더 쉬운 게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게 뭐예요? 5명을 세워놓고 귀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음 사람이 또 얘기를 합니다. 끝에 가면 되게 맞아요, 틀려요? 전혀 딴소리를 해. 배추 사오라고 그랬는데 배가 빠졌다고 그래. 저 끝에 가면. 왜? 가면서 조금씩 변질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초심으로 돌아가라. 뭐 성경만이 아니라 거의 그 얘기를 해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예?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왜? 변질됐단 말이에요. 중간에 변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여러분이 교회도 어떤 게 교회의 원형이에요? 구약교회는 성막이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지으라고 한 성막이 원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시고 십자가에서 새 복음을 이루사 신약교회, 사도행전의 교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처음 시작된 교회가 원형이에요. 원형. 그게 사도행전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대로 가다가 303년에 로마 황제가 은혜를 받고 핍박만 하던 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 로마가 믿을 수 있는 종교로 공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참 장단점이 있는 건 핍박받을 때에는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희생하고 그러더니 너무 이제 모든 것이 공인되고 편하다 보니까 점점 교인들이 신앙이 느슨해지고 자꾸 세속화되는 쪽으로, 방탕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또 결정적으로 사제, 성직자들이 이 황제가 성직자들에게 어떤 그 권한을 부여하다 보니까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정치 권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을 해요. 그러다가 거기서 교리 논쟁이 벌어져서 그 로마 캐톨릭이 동방교회로, 동방정교회로 갈라져요. 둘이 됩니다. 그러다가 1500년대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교개혁. 그게 루터가 신부인데, 사제인데 그 당시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크게 말하면 두 가지. 하나는 베드로 성당을, 여러분 유럽에 가보지만 그 성당들은 엄청이 크게 막 몇백 년에 걸려서 엄청난 돈을 들여 짓습니다. 근데 그 돈을 이렇게 이제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머리를 굴렸어. 돈을 내면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을 내면 지옥 간 사람이 연옥으로, 연옥 간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돈을 막 내는 거예요. 이제 한번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런 말을 만들면 쉬워.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갔는데 내가 돈을 1,000만 원 내면 우리 아버지가 천국으로 옮겨진다면 내가 낼까 안 낼까? 안 낼 사람 손 들어봐. 그렇게 돈을 막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왜? 그 당시에 교황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건 아니다 하는 걸 알면서 대놓고 반대를 못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사제들의 권한이 고해성사,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게 아니고 신부한테 가다 고해.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용서, 그러면 신부가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신부 앞에 오면 꼼짝 못하는, 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데 사제가 내 죄를. 그래서 루터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단호하게, 총 95개지만 그 중에 대표되는 게, 죄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고할 수 있지 신부를 거쳐야 되는 게 아니다. 네? 여러분 내일부터 다 나한테 와서 얘기해. 다. 지금 웃지만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거죠. 죄를 신부한테 가서 고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 하나님 앞에 가서 고하고 용서받을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근데 천주교는 아니죠. 그게 큰일 나지요. 지금까지 그걸 그대로 고해성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부한테. 그래 천주교회는 신자들이 신부한테 일제 항의 못합니다. 왜? 급이 달라요. 우리 개신교는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면죄부, 돈을 그렇게 걷는, 헌금을 그렇게 걷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교황을 하나님처럼 무오설, 교황의 무오설 아니다. 그래서 95개를 반박문을 써서 공개적으로 붙여서 다행히 처형을 안 당하고, 그 당시에 교황의 권한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협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종교가 개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라는 게 거기서 나왔는데, 개신교는 어떤 정치 체제가 아닌 오직, 한번 따라서 합니다. 중요합니다. 루터가 내세운 게 교황, 사제 그런 거 아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게 신앙의 근간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을 신부들만 봤는데 신자들은 성경 못 읽었어요. 교리서만 읽었지. 그런데 루터가 번역해서 성경을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엄청난 변화지요. 그런데 이 개신교회는 정치 체제가 아니고 중앙집권이 아니고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만 성경을 읽다가 해석이 틀리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개신교만 해도 200개가 넘습니다. 특별히 장로교는 거의 100개가 넘어요. 장로교만도. 그래서 이 개신교의 약점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자기 주장이 생기면 또 교파를 만들 수가 있어. 예. 그러다 보니까 교파가 수없이 생겼어요. 천주교, 동방교, 개신교 수백 개. 거기다가 또 사람들이 자유함이 주어진다는 단점이 또 있는데 뭐냐, 이단교회, 박태선이, 문선명이, 이만희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지가 구원자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나가다 보니까 이단자가 내서 이단교회가 또 굉장히 많아. 이단교회가. 그리고 거기에 또 세상에 무슨 교회가 있는지 알아요? 미국 가면은 사탄교회가 있어. 사탄을 섬겨요. 사탄교회. 그래서 오늘 교인들이 가끔 물어요.
저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사를 가면 목사님 어떤 교회를 가야 돼요? 어떤 교회를? 그러면 제가 여러분 조금 심심할까 싶어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가 못 찾겠어? 그러면 손바닥에다 침 뱉어놓고 한번 딱 때려봐. 그래 어디로 튀는지 글로 가. 아이 그러지 말고 좀 일러주세요. 왜? 교회다운 교회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지금. 원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잘랐는데 보니까 막 10cm짜리 20cm짜리 3cm짜리 막 5cm짜리 제 맘대로야. 그래서 저는 감리교회에서 자랐고 감리교 신학하라고 감리교 목회로 은퇴를 했지만 내 마음속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다. 할렐루야. 왜? 그게 원형이 원형. 장로교든 천주교든 감리교든. 가끔 교인들 목사님 저 천주교 신자인데 천주교 구원이 있습니까? 성경대로 돌아가면 된다. 저 천주교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를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 예. 여러분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신천지 구원 받습니까? 신천지도 이만희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가면 돼. 그러니까 안 되지. 불가능한 거지. 왜? 이만희가 지가 예수라는 거 재림주처럼 얘기하니까 거긴 가면 안 되지. 여기에 그런 이단 분별에 대해서도 다 써놨습니다. 제가 하도 많은 사람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왜 사도행전 교회라고 그러는 거니 따라서 합시다. 사도행전 교회는 원형이다. 원형이 원형. 어? 원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느 교단, 어느 교파, 어느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의 교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시작되었던 그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다 아니고 사도행전의 교회 가운데 원형이 회복되셔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1장 4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못하겠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아멘만 잘해도 정말 도움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첫째 원형이 잘못되면 자꾸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이단도 가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신앙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육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일부 원시 종교 뭐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딸 잘 되게 해주고 또 땅 사게 해주고 뭐 신앙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지 땅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제는 말씀의 줄을 잡아야 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특이하게 만든 건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영혼과 혼과 몸과 이 세 가지가 영, 혼, 몸이 합쳐진 게 우리 이 몸은 몸이고 육체, 몸. 이 안에 정신, 혼이 있고 혼 안에 우리 영이 있어요. 영.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이해되는 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거지 육적인 것만 가지고 감각,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감각 지식. 감각 지식이 뭐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느낌. 그걸 오감이라고 오감. 그걸 감각, 느낌이라고 그래요. 한번 물어보겠으면 답이 나와요. 내 감각으로 하나님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불가능해요. 왜? 그건 영적인 세계는 몰라요. 우리 감각은. 내가 성경을 감각적인 눈으로 읽으면 깊이 은혜의 자리 깊이 들어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딱 부탁한 중요한 게 뭐예요?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말은 지금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유인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정립할 때 신앙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감각지식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막혀요.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질문할 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니? 성령이 오셔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역사할 때 혼이 움직이고 육이 움직일 때 그것을 가리켜서 인격적인 신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육신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러면 육신은 이 혼과 조금 접경증이 있어요. 혼은 영과에 좀 접경증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라는 뭐냐?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머리가 아니에요. 심령,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육신적인 것만, 본 것만, 들은 것만, 느끼는 것만 고집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귀에 안 들려도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때는 저도 목사지만 가끔 그럴 때 있어요. 한빛교회에서 할 때 조그마한 아이가 저를 보고 목사님 천군 천사가 있어요. 목사님 천군, 나는 안 보이는데 목사지만 조그마한 아이가 목사님 천군 천사가 지금 오셔서 목사님을 호위하고 있어요. 나는 안 보여. 참 미안하지요 내가. 그렇지만 목사님 천군 천사가 이렇게 많이 목사님을 호위하고 있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 어떻게 해? 그게 영적, 우리가 안 보인다고 자꾸 너무 고집하면 안 돼요. 음성이라는 게 내 마음으로 오는 거지 귀에 들리는 것처럼 자꾸 잘못된 데로 빠져들어가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몸에 느낌 없어도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기도 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기 시작하면 교회가 일반 종교로 전락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닌 죄임으로 하려다가 실패하고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 힘으로 하려다가 실패하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오순절 성령 받고 그들이 비로소 쓰임을 받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 원형을 가려고 할 때 저나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인간의 감각, 인간의 지식, 인간의 힘으로 물론 교회를 잘하려고 하지만 100% 소용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지 말 것은, 아니 이해를 좀 바라는 것은, 제가 좀 고집스럽게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옵니다. 목사님, 저 돈을, 참 보면 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전 돈 있습니다. 목사님 도와서 한번 교회 한번 멋지게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많지도 않지만 두세 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돈 있습니다. 목사님 도와서 교회 멋지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 마세요. 왜요? 돈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난 그걸 알으니까. 또 교회 권력 있는 사람, 우리 교회도 그전에 한빛교회에서 내가 목회할 때 대전시장도 나왔었고 국회의원도 나왔었고, 그분들 미안하지만 한빛교회 부흥에 일도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조금 교회에 오면은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시끄러. 내가 철저하게 그분들을 내가 내세우지 않는 이유가, 권력으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때는 머리 좋은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들어보는 논리가 있어.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지식이 있어. 논리로. 교회는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설명. 들어보는 뭐 틀린 얘기도 아니야. 그러나 사람의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끌 때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남들이 심하게 할 정도, 저 돈 많습니다. 아닙니다.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석학입니다. 아닙니다. 저 힘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어떤 수준에 있든지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자기 하는 감각 지식을 고집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할 때 성령이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기름 부어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강조하고 성령의 경험들이 나타나야 돼요. 사도행전이 뭐예요? 베드로, 네 생각대로 안 돼. 성령이 베드로 생각을 바꿔주세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면은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성령이 생각을 바꿔주세요. 바울이 아세아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바울인데 성령이 아니다. 유럽으로 가라. 그래 지금 우리가 지금 아쉬운 건 그때 좀 성령이 아시아로 가도록 두시면 어땠을까? 왜? 유럽이 그때 복음이 오면서 부흥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아시아 아니다. 아무리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권력으로, 인간의 물질로,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신신당부들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교회 버립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을 동원하기 시작하면 교회 버립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고 자기 머리를 고집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황폐화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할 때 사도행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가끔 지금 많지는 않지만 저에 대한 섭섭, 아니 목사님 내가 돈 많은데 돈 도와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 참 다행인 것은 난 돈 신경 안 씁니다. 정말 교회가 무슨 돈 많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인간 생각. 헤롯이 오늘로 말하면 수백억을 수천억을 들여서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7년 동안 지었는데 그냥 무너지잖아요. 소용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그래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만하지 말고 내 감각 지식 고집하지 말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교회는 뭐 베드로 혼자, 바울 혼자 그게 아니에요.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제자들과 예수의 가족들과 따르던 사람들이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신비가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부부가 얼마나 멋진 사람하고 결혼했냐가 아니고 부부가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하면 성공한 거예요. 일체의 축복이 그거예요. 함께. 응?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 그게 아니고 교인들이 예수로 성령의 비추임 가운데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교제하면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마귀의 우리의 불행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은 함께란 말을 잊어버리고 자기 편리함. 나는 나이 먹은 사람이라 조금 미안하긴 한데 나 어렸을 때만 해도 방 한 칸, 조그마한 방 한 칸에 이불도 하나야. 다 거기서 같이 살아. 밥그릇도 다 없어. 양푼에다가 비벼가지고 식구들이 다 같이 먹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이 먹은 우리가 뭐예요? 그때 그때 불행하다 이렇게 하네요. 그리워라 옛날이요. 응? 그때가 좋았어. 지금은 돈 많으면요 방도 따로따로, 방도 다 따로따로요. 물론 따로 국밥이 맛있지만은 방도 따로, 스마트폰도 따로, TV도 따로. 이러다 보니까 개인이 편리한 건 좋지만 사람이 사랑과 정과 행복은 찾지 못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돼. 이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정말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될 게 뭐냐? 그런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교회는 예수 믿어야 되니까 교회는 와. 예배 드리자마자 쏜살같이 나가라고. 왜? 누구 보고 싶지도 않아. 괜히 말 섞었다가 손해보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나 편한 대로, 나 편리한 대로, 나 좋은 대로 그냥 내 주장하면서. 근데 편리함과 쉬운 건 있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은혜는, 사랑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가 함께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교회 건물 크고 아무 상관없어요. 교인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 뭐 잘나고 똑똑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실은 제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그런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나는 좋은 건 가능하면 나는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집에서도 막 내 주장 이렇게 많이 해서 아닙니다.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이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게 뭐 내 자랑은 아니지만은 이 교회들 보면은 목사님은 뭐 자리도 따리, 밥도 먹을 때 목사님은 밥상도 따로, 뭐 그냥 물론 반찬은 좀 더 나오겠죠.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늘 한빛교회 클 때도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대전시장이 교회 교인이니까 와가지고 밥 한 들고서 같이 했는데 누가 시장님 제가 갖다 드렸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같이 밥 한 들고 가는데 내가 여기 와서 무슨 놔둬.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정이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막 뭐 돈 아니에요. 옳고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가정이 완전히 하나가 그게 가정이 통해 주시는 복이에요. 교회가 다 다른 계층이 모였죠. 물론 여기서 다 똑같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할 때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나 편리한 거, 나 좋은 거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됨에 힘쓰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 여러분 제발 좀 앞으로 목장부 모일 때도 너무 한 사람이 막 자기 주장만 하지 마세요. 거기 말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좀 한번 할 수 있도록. 나 말 못하는 대로 해. 사실은 자꾸 누구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옳은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함께 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는 베드로 나 최고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바울 나만 사도다 그런 거 없어요. 일곱 집사 사도하고 차이 아니요, 큰 차이 없어요.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거기는 못난 사람 잘난 사람 있지만 구별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나는 이 사도행전 운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하나 안타까운 게 있는데 아직 잘 끌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끌라고 하시는데 나이가 들으면 좀 둔전거려. 좀 둔해. 막 끌라고 하는데 이게 얼른 말 안 들어. 내가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해를 하지. 그렇죠? 그래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 같은 막 이랬을 거예요, 막. 그것도 못 끄냐고 막. 내가 뭐 하다가 이랬나 모르겠네. 여러분,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아쉬운 건 뭐냐? 예수님이 제자 12를 불렀는데 가룟 유다는 결국은 떠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 그 공동체에서 떠나고 말았어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제1장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5장에 가면 그 성령 충만할 가운데 막 밭 팔고 집 팔아 내놓을 때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험 들어가지고 벌을 받아요. 이 성령 운동 가운데도. 그 후에 넘어가면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리고 함께 노력하자는 건 사도행전 기운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막 성령을 받고 축복을 받고 불이 붙어도 여기서 떨어져 나갈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꼭 보면은 하나님이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막 물을 주셔서 다 옥토가 되는데도 끝까지 진펄, 그건 쓸모없는 땅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꼭 보면은 여러분, 내가 지금은 뭐 자식이 많지도 않지만 자식 나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되는 자식이 더러 있어. 사람들 보면 교회도 목사님 마음이 다 우리 교인들이 막 100%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축복 받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살도 강건합니다. 나 복 받았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아니야 하고 삐져나가는 사람, 싸우는 사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교만 때문에 오는 교만 때문에. 자기 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목사든 장로든 오래 다녔던 초신자든 누구도 높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내 감각 지식을 고집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모할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셔서 나 예수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큰 복을 누리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 교재를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한 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번 말씀 받는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3번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4번 이게 우리가 이 사기꾼한테 속아서 그래요. 마귀가 어떻게 속이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각지식, 인간은 수고해도 감각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6번.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넘어갑니다. 8번. 예수 믿으면 권세가 주어집니다. 믿는 자의 권세.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 왜 또 안 되냐? 우리가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여기 6가지가 있어요. 아까 그 중에 하나가 감각지식. 자꾸 내 지식, 내 감정, 내가 아는 거 고집하기 시작하면 은혜 안에 못 들어갑니다. 지적동의, 지식적으로만 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 병 고침 받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치유받는지, 왜 치유가 안 되는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기도, 정말 좋은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 13번으로 넘어갑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고 동행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14번,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데 뭐가 변해야 돼? 내 마음이 변하고 내 말, 입으로 말하는 게 변하면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거 해서 안 될 말 12가지 늘 기억하시고. 15번 넘겨서 마음의 소원 이루기. 여러분 내가 소원을 읽고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세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적혀 있어요. 이게 거짓, 이단 분별,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데 우리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18번 믿음을 세우는 말씀. 이게 무슨 말이니? 말씀을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우선 이 말씀부터 먼저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말씀을 확대해 나가라. 막 이해 안 되는 걸 억지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 여기 거의 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제가 평생 54년 목회하면서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늘 수시로 교회 올 때 가져오시고 집에서도 수시로 펴서 필요한 부분을 읽고 성경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성의껏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하다 보니까 다 끝난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도드림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 평신도 일꾼이 세워지는 교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되고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 주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올 1년 동안 믿는 사람이 사방에서 모여들어서 가득 채우는 날마다 구원반수가 더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다 동참하게 하시고 이 일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